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정말 가나안 땅의 그 높은 곳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산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요새화단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로 빼앗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계속 그 땅에 작심하고 거하였는데 그 여부수족 속에 속한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곳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력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동쪽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쉽이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 한 까닭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자마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수도가 이렇게 좀 방어가 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전에 성을 쌓아서 더 튼튼하기 전에 빨리 공격하러 올라온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아래에 통치 아래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면 지형적으로 그러면 그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이 자리 잡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그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다윗을 제거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왔던 것이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 하나님도 그를 버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모든 싸움 가운데 항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그의 소년 시절부터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두 번을 엽줍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것이겠죠.
당시 제사장의 가슴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스나 노 둘 중에 하나 대답이 나오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또 예스 노가 나오겠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물음을 두 가지로 하잖아요. 먼저는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승낙을 얻고, 두 번째는 싸움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승리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네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다면,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왜 이기지 못하는지, 우리 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물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노력을 했겠죠.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묻거니와, 그러나 또한 그 행동으로서 내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묻고 있고, 그런 결과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이것은 마치 그 뚝이 터져서 물이 확 넘어와서 홍수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쓸어가 듯한, 우리가 쓰나미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TV 화면에서.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블레셋을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세력들이 다시 또 올라왔다. 두 번 올라온 것이죠. 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세력을 정비해서 다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이제 숨었다가 기습하라라고 또 전략까지도 알려주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격할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시겠다라는 어떤 징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리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비나 우박이나 뭐 번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전쟁 가운데 도와주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윗과 그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평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그동안 받기는 받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다 나누긴 했어요, 12지파가. 근데 다 차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온 땅을 다 차지한 게 언제냐면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이 다윗 때는 그것 외에도 그 주변 나라 암몬, 뭐 모압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을 다 평정해서 여러 나라부터 이제 조공을 받고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의 전왕 선왕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왕자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대역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근데 사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온전히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 점차 쇠퇴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그를 신뢰하고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또 한 사회의, 또 한 기업의, 한 가정의,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죠. 그것은 뭐냐 하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굉장히 많은 아내와 심지어는 처첩들을 더 많이 뒀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왕이 돼서 그 첩들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손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자들을 많이 낳겠죠. 그렇게 하면 나라의 주요한 관직과 뭐 위치에 자기 아들들을 두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죠?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아주 강하게 견고히 하고자 이렇게 후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보통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내 왕권이 강하게 서고 영원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방 왕들처럼 생각했겠죠. 그게 뭐예요? 자손을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아내를 많이 두고 첩들도 많이 두고 막 이렇게 향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도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이제 세우거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왕이 어떤 그 쾌락을 뭐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견고함이 그 자손을 많이 둠에 왕자들을 많이 둠에 있지 않다. 왕이 이방 나라와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보통의 나라들의 통치 방식과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 그런 식의 요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왕은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타는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 있잖아요. 왕이 그 나라를 경고하려면 당연히 말을 많이 둬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전쟁 좋아하지 말라. 정복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경고히 쓰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둬서 늘 그 말씀에 따라 통치를 해라. 이 얘기는 보통 나라에서는 왕의 말이고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의 말보다 더 큰 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렇게 해서 왕의 규례가 보통 나라의 규례와는 달라요. 그것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윗의 그 통치가 그 후손들로 인한 통치가 영원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결코 이스라엘을 좋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처첩들을 둔 이 자녀들이 결국은 안에서부터 서로 죽이고 살육함으로써 그 내전의 그 빌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심지어는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해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왕국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첩들과 상상하지도 못할 더러운 짓들을 하고 그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들도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기도 했고 하나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이건 정말 뭐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 그 반역을 진압해서 그 압살롬이 죽었을지라도 다윗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이 자기를 상대해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러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모의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버지로서 그게 어떻게 마음에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자기 집안에서 봐야만 됐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도 그가 그 아버지를 따라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는 뭐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죠.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서 모든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비를 삼고 그들에게 궁전을 지어주고 또 그 여인들이 올 때 자기 민족에 속한 모든 우상들과 종교들을 가져오게 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마다 그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마음들을 그의 노년에 돌이켜 가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라를 견고히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2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 다윗은 모르죠. 그 앞날에 대해서 기록되기 전이니까. 근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불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죠. 다윗이 대외적으로 그들의 대적을 맞서 싸우는 일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 내 왕위가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한하게도 또 이런 일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완전하지 않구나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하실 때 그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시는 길이 종종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뭐 삼키고 어떤 것은 뱉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갖춘다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또 우리도 모르는 채에 또 가시와도 같은 올무와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좀 물을 필요가 있겠죠. 꼭 대외적으로 큰 일들, 밖에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때만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안팎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큰 일을 행하고도 자기에게 속한 가정의 일들에 하나님 정말 온전치 못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에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일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사 그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몸의 수고를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하나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건국케 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해방치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마땅한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귀한 안팎으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 순종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